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송가 9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2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로마서가 가장 강조하는 핵심적인 주제 그리고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인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바로 이 의를 요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께서 가장 완전하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로마서는 쉽게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에 이르는 법,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로움, 그 의에 이르는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스스로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마지막 10장 4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즉 모든 율법을 완벽히 지켜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로움에 이르는 두 가지 방법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내가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율법의 마침이요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두 종류의 의가 있다고 설명하는데, 우리는 이미 그 결론과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기록된 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라고 이미 선언한 것처럼,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오직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30절을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로 표현된 이 유대인들과 이제 이방인들이 이렇게 대조되고 있는 말씀이지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끊임없이 헌신한 이 유대인들은 그 의의 상급을 전혀 받지 못한 반면에, 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육신의 정욕 속에서 그렇게 뒹굴던 오히려 이 이방인들이 구원에 참여하고 또 의를 얻도록 초대를 받았다는 것이죠. 이보다 더 어처구니가 없고 모순된 일이 있겠습니까? 이는 마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상속자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한 자가 이제 자기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고, 상속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꿈도 꾸지 않았던 다른 어떤 사람이 내 부모의 재산을 전부 다 가져가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의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고 또 매우 역설적인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역설적이고 참 이해가 쉽지 않은 이 말씀을 또 잘 이해하도록 돕는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인간은 자신이 서 있다고 생각하면 넘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게 좀 조심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섰다는 것은 참 좋은 것이지만 자칫 방심의 단초로 그렇게 작용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우리가 무엇을 안다는 것도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무지를 부정하고 그렇게 경청의 귀를 닫아버리는 게 또 인간의 교만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무언가를 먹을 때도 마찬가지죠. 제 딸이 이제 18개월 정도 되었는데 과일을 엄청 또 잘 먹고 또 좋아합니다. 과일을 잘 먹고 좋아하는 것은 또 좋은 것인데, 근데 식사 전에 과일을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정작 밥을 먹어야 할 때 배가 부르다고 생각해서 또 마땅히 섭취해야 할 식사를 이제 제대로 이 아이가 하기를 거부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안다는 것, 무언가를 먹는다는 것, 이런 것들은 결코 나쁜 것들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어떤 역기능의 현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율법을 많이 또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의로움,
그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방법을 이미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착각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 그렇게 그들 속에 부풀려진 그 생각과 태도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또 정말 마땅히 깨달아야 했던 그 진리, 그 모든 율법의 마침이요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의의 법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의의 법을 알고 있었지만 정작 그 법의 의로움에는, 그 법의 효력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과 달리 오늘 본문의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가진 게 있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알았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추구한 적도 없는 그런 이방인들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나의 무지, 나의 빈곤, 나의 소망 없음을 직시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반응하여 비록 내가 이 세상에서는 가진 것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이는 그저 빈털터리에 불과하다는 그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없으면 나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히려 이 이방인들은 더 절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절박한 마음을 이방인들은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큰 역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32절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한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32절을 보시겠습니까?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도대체 왜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느냐 하면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의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행위라는 것은 스스로 의로움에 도달하려 하는 그 모든 노력과 시도들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알고 또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가 마땅히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 32절 후반부에 또 보시면 이 부딪힐 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33절에도 보시면 걸림돌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바위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사야 28장 16절에 이 돌과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들 가운데 이 돌과 바위를 두셨는데,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모두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한 이방인들에게는 그 돌은 구원을 이루는 무엇이 됐습니까? 주축돌이 되었습니다. 주축돌이 무엇입니까? 건축물을 우리가 견고하게 쌓아 올리기 위해 맨 처음에 그렇게 땅에 박아두는 그 초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주축돌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한편 유대인들에게는 그 돌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율법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도 않고 주를 의지하지도 않는 자는 마치 이렇게 자기 의에 반드시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을 여전히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그들의 문제를 잘 알고 있었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 교통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기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10장 이제 2절과 3절에 뭐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그 열심이 있으나 그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무식한 열심이고 어리석은 열심을 그들은 부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엄밀히 생각해 보면 이 열심 자체, 우리의 그 열심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무엇입니까? 그들이 진리에 대해 무지한 것 그 자체도 문제였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그들 마음 깊숙한 곳에서, 정말 가장 큰 문제는 그들 마음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자신의 의를 세우고자 한 그 교만과 이기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또 그렇게 구별되고 우월한 민족임을 드러내고 자랑하려 했습니다. 동시에 다른 민족들은 그저 개처럼, 짐승처럼 여기면서 그들을 무시했죠. 이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 무지하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적용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러한 유대인들과 같이 이렇게 끔찍한 실패를 답습하게 됩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또 내가 주도적으로 내 자신의 의를 막 세우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 무지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는 일에 그 하나님의 의를 믿고 받아들이는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내 자신의 의를 세우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가 정말 무엇인지 늘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생각하고 또 바르게 적용하며 또 그렇게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우리는 그저 죄인일 뿐이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십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준수하지 못하는 불의한 자들이지만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를 더욱 바르게 분명하게 깨닫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의 마침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더욱 온전히 바라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자신의 의를 구하고 또 나의 잘남을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어리석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음을 또한 그렇게 정직히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나의 의를 세우고자 하는 그 욕망에서 거듭나게 하셔서 또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자로,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자로 그렇게 주님을 더욱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나의 열심의 방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 앞에 그렇게 질탄을 받는 자가 아니라, 그렇게 질탄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당당히 보여주는, 그렇게 드러내는 참된 예수의 증인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또 함께 기도하며 또 이번 한 주간의 삶도 그렇게 멋있고 아름답게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 합평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패역함을 보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덧입히신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그 모습으로 우리를 오늘도 여전히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봐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무한한 은혜를 입고도 우리는 여전히 자기 의를 세우기를 기뻐하는 어리석은 욕망이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나 자신의 의를 세우는 데 열심이었던 모습들이 발견되어진다면,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면 이제는 모든 율법의 완성이요 마침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더욱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열심의 방향을 또한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하신 이후에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